(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충형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을 가정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나의 모습과 공동체를 경험하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비옵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김형구 전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하늘의 큰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여 의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입술로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나 헛된 바람과 세속의 욕심에 눈이 먼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로 삶의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헤매는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생각, 아름다운 감정, 열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늘 사랑한다고 말했으나 막상 위기를 만나고 보니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속성이 불쑥 튀어나와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여. 고난당한 이들과 환난을 온몸으로 극복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손을 잡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머리 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듬뿍 받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권혜경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현재를 새롭게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마침. 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름을 보고 비를 오는 줄 알고 바람이 불면 덥다는 줄 아는 일기예보에는 민감하면서 56절 보게 되면은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둔하구나 예수님이 혼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1절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로마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빌라도는 불법으로 권력을 잡아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빌라도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의심하여서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갈리에는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열심당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월절 맞이하여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왔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본때를 보여주려고 갈릴리 출신 몇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1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4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실로암 망대의 붕괴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저수지입니다. 실로암 저수지를 지키려고 세우던 망대가 무너져 안타깝게도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듣고 사람에게 묻지요. 죽은 18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은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의시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비겁하여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을 의롭다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봉독한 욥을 보게 되면 알지요. 그가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놓고서는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아이를 두고서 어떻게 고쳐줄까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죄였냐? 부모의 죄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실패와 비참한 현실은 이전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과거의 공로와 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현재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은 일부만 옳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고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서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공적, 자신이 한 일로서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였기에 늘 비참한 현실에 빠진 사람을 조롱하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여서 의시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열심당원들은 힘으로써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들 하나같이
과거의 삶에 의해 현재를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자신을 과거의 실패에 갇혀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 다시 일어나도록 돕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해석을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결정하거나 한번 실패하면은 영원히 희망이 없다라는 통념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원인을 찾아서 정죄하기보다도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살 길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는다. 과거의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남 탓하면은 다시 그릇에 담겨집니까? 예수님은 회개하여 과거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미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서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6절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한 예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년 완전 수인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새롭게 살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할 때 땅만 버릴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단념한다. 그리고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당한 만큼 다시 새롭게 살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돼지가 목욕한 뒤에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듯이 실패한 과거를 그득그득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면서 실패한 틀에 갇혀서 매일매일 지옥같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나 열심히 살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랑하면서 자신 몰라준다며 사람들을 알아달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느냐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참한 사건은 반드시 과거의 죄의 결과만이 아닌 줄 압니다. 비참한 사건은 반드시 이전에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이런 꼴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 바리새인, 열심당은 살아남은 사람 누구나가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12장에서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년 가족들에게 무엇요? 시대의 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강점기 시대 때는 민족의 독립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할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그렇게 왜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너 죽고 나 혼자만 살려는 정글형의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구조는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피라미드 형의 정치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정신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우들이 차별하고 목사의 성공 신화적인 설교를 듣고 실망하여 우린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혼자만 살 수 없어요. 혼자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어김없이 서로 돕고 서로 의논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돕고 각자의 할 일을 잘 할진 왜 우리도 역시 나 자신의 삶을 잘 살되 나와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끼고 또한 누리시고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과거의 지혜를 배워서 현재를 잘 살고 살면서 떠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과거의 삶을 인도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삶을 현재에 앞당겨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을 설거지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삶을 해결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사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괴로워서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도다. 중년의 부인이 의사를 찾아와서 관절염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사가 몇 주 동안 성심성의껏 열심히 치료했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의사가 어렵게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숨기고 있는 심각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그 여인은 의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요, 뼈, 오장육부, 마음까지 상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살면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합니다. 거짓과 위장을 능력으로 아는 신천지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육체의 영생을 믿는다, 진리를 안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자기 가족한테 자신을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붙들고 어둠으로 위장하면 나를 나쁘게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매일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면 경쾌하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늘 희망을 갖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즐겁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죄를 감추면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서 괴롭게 되지만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달콤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떠난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려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산 업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조수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전석에 앉히고 나는 조수가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는 틀리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 없이 예배드려서 예배당의 마당만 밟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돈으로 회개를 대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화려한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교회 역사에서 빛난 족적을 남긴 선배들 하나같이 허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 부모와 형들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했고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방인들 차별했지요. 바울은 동력자 바나바와 마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차별했지요. 칼빈 성격의 완벽주의자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여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의 회무를 찾고 평가하기보다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찮게 여겨서 무시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일로 알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은 죄를 알든 모르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소중한 삶을 죄를 붙들고 어둠의 종로를 하며 헛되이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이전 세상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만 그렇지 않죠. 평소에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의 삶을 잘 살아서 내 삶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던 삶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종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두 번째는 주님, 고난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새롭게 고쳐 주소서. 세 번째, 주님, 건강한 공기와 건강한 사회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이 시간 2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미국 땅에 저 유럽에 아버지는 점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갈팡질팡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작은 균에 의하여서 어떻게 아버지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여 심히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아버지가 죽을까봐 심히 싶어서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주님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오롯이 잘 살아가는 것을 알아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사회를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공기가 당연하게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힘들 때 주시에 따라서 산소리를 흘리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공기의 오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기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전문되어 아버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루속히 공기를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실패의 경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이다 라고 남을 파악하고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함께 어려움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과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뜻이 되어줘서 지혜를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1절과 4절 부른 뒤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4절
살아생전 숨쉬고 스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